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해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충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주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인데, 중국에 일명 모죽이라고 불리는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이렇게 심고 4년 동안은 키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4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가 정성껏 물을 주고 관리하고 가꿔도 4년 동안은 아무런 어떤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이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뿌리를 깊고 넓게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탄탄한 기초를 다지죠. 그러다가 이 5년째가 되면 하루에 무려 30cm 이상씩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6주, 7주 만에 무려 20-30m까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쌓아놓았던 그 땅 속에 뿌리의 이 영양분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자 이것이 폭발적인 그런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열매도 성장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소대나무처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가 되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또 믿음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꾸준하게 성실히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정지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하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라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쉽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세상 유혹 속에서 속절없이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시험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앞문단인 1절로 5절에서 골로새 일대의 성도들, 즉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의 그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으로서 모든 이단들보다 탁월한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정말 탁월하신 분, 위대하신 분임을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은 이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주로 인정한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즉 성도들을 향한 권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으니라는 이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며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라는 칭호, 이 주 원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던 호칭이 바로 키리오스,
주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주라고, 키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어떨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황제에게만 붙여진 이름을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거 정치적인 도전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이제 그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행하다. 이 말은 걷다, 나아가다, 살다, 처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걷다, 주님 안에서 살다, 처신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특별히 이 문장을 보면 명령법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살아가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되 계속적으로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진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행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라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죠. 해방령이 선포되었지만 어떤 노예들은 여전히 그 주인의 명령에 이렇게 묶여서 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지만,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헛된 그 철학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 그 죄악에서 떠나서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신앙에 그 유익을 주는 진리의 교훈일지라도 그것에 불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지만 알므로만 끝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약을 잘 이렇게 드시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환자가 처방전을 받고도 만약에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낫지 못하죠. 나을 수 없습니다. 아무 처방전이 유익이 되지
못하죠.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들었다면 그 처방대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 처방전을 따라야 되죠. 그래야 처방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은 거짓 교훈으로 분쟁이 일고 낙담하여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영적인 질병이 낫고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어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원리를 알아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하죠. 아는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하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에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행함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진리를 알고도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아무런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 안에서 행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가 몇 년 동안 땅 속에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잘 내려질 때, 그럴 때 이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감나무를 이렇게 똑같이 옮겨 심어도 똑같은 크기를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옮겨 심어도 어떤 나무는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무는 그냥 비실비실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뿌리가 잘 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성장이 빠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연상케 해주죠. 즉 나무가 생명수 시냇가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사시사철 푸르고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뿌리를 박아서 확고하게 되어진 상태, 과거에 뿌리가 잘 박혀진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주 안에 이제 뿌리가 내려졌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박아야 됩니다. 뿌리가 깊고 넓고 튼튼하게 내려져 있어야 하죠. 그래야 잘 자라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에 쉽게 흔들리죠. 쉽게 쓰러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 바로 예배가 믿음의 뿌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갈 때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죠.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바로 중심이 예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점점 더 이제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되었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졌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더욱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배의 뿌리를 깊이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절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세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세움을 받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위에 세우다, 또 쌓아 올리다, 이런 뜻으로 어떤 기초 위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가는, 높이 지어져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잘 지어진 이런 건물에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감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떨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이자 또 믿음이 자라는 증거가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열매이자 믿음이 성장하는 그 증거,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성 폴리갑이 순교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체포하러 온 그 병졸들을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이제 화형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집정관이 폴리갑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때 이 폴리갑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화형을 집행하는 형리에게 외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불타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느냐?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하고는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순교를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평생 86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했기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그냥 스스로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또는 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리를 알고 노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